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타투 하신 분들 안 계시죠? 요즘 타투가 인기죠. 이게 뭐 이렇게 요즘 눈썹 문신 이런 거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 문신을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타투는 좀 왠지 부정적인 게 좀 많이 가신 듯 합니다. 뭐 손목에도 하고요, 팔에도 하고요, 뭐 목에도 하고요, 등에도 하고, 다리야 발목에도 하는 크고 작은 타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할까요? 타투는 왜 할까요, 사람들이?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타투 중에 잘 보면 간혹 뭐가 있냐면 성경 구절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불교의 이미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것을 타투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신념을 그 타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 가치, 또 자신의 인생의 모토들을 타투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타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스트레스 해소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과시하기 위한 것도 있겠죠. 또는 이제 몸에 있는 상처나 흉터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가리는 목적으로 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뭐가 되었든,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이 되었든 타투를 하면 안 보이는 곳에 숨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보이는 곳에 하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계속 쭉 살펴보고 있고,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이제 오늘이 의복의 마지막 것이거든요.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순금패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8장에 에봇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흉패라는 것을 봤고, 그리고 겉옷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순금패 마지막을 볼 텐데,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드러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보여지는 거냐면, 그 재료들이, 대제사장의 의복의 재료들은 다 지성소를 만들었던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써서 그것이 땅에 속한 옷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옷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고 다니면 하늘에 속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서 자기들이 있는 그 성전에서, 성소에서 다니고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보게끔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인 이 순금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죠. 순금으로 만들어진 패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36절에 보면 문구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새겨진 저것을 이제 어디에다가 하냐면 그 모자, 관을 쓰죠. 관의 전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운데에다가 청색 끈으로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마 부분입니다. 이마 부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져 있는 금패를, 순금패를 붙이도록, 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특히 이제 명패라는 게 많이 있었죠. 명패. 그 명패가 중요하고, 명패의 가치는 뭘로 판가름 될까요? 재질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일까요? 글씨죠.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장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느냐, 전무이사, 과장의 이름이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명패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금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에 붙이는 패인데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 재질로서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쓰여져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라웨라고 하는, 카도시라는 말이 성경이라는 말이고, 야훼라고 하는 말에 이제 그 하나님께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라웨라고 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이 순금패라에 쓰여진 이 문구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이고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38절,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38절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론이 하는 일, 성물을 드리는 일과 이 순금패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38장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패가 순금패예요.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그 제물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바꾸면, 말을 좀 바꿔보면, 만약에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없으면 그 성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그 의복에 대해서 에봇, 흉패, 겉옷 앞에서 다 이야기했고 순금패까지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의복이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봇이나 흉패나 겉옷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제사장의 직무에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오로지 여기에서만, 이 순금패, 이 패에서는 그것이 그의 이마에 없으면 하나님이 그 성물을, 죄책을 담당케 하는 그 성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 순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쓰여져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문구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머리띠를 한번 둘러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별로. 네,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그랬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나는 머리띠를 질끈 이렇게 묶었는가? 아마 뭔가 정말 열심을 하려고, 뭔가 마음 먹고 이거 한번 내가 도전해 보려고 할 때, 그때 끈을 묶고 질끈 묶으면서 한번 해보자 마음 먹을 때 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공부할 때 정말 내가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하면 그냥 머리끈만 묶는 게 아니라 거기에 꼭 이게 뭐라고 써있죠. 뭐가 써있을까요? 정신집중,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쓰여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가치와 본인의 신념, 본인의 열심을 거기에 담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마에 담아요. 요즘 이제 기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인데, 기후에 대한 운동이나 캠페인이라면, 요즘은 캠페인이나 운동을 하면 보통 이제 머리끈보다는 이렇게 어깨끈을 많이 하죠. 어깨끈에 써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자. 옛날에는 많이 썼던 표현 중에 아나바다라고 아십니까?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 다음에 받아 쓰고 다시 쓰자. 아나바다. 그거 뭐냐면 그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금패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하게 살자라고 하는 하나의 캠페인의 문구 같은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캠페인의 문구 정도로 취급하면 안 될 겁니다. 거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성결,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여기에 이만큼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딱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을 때 그때 그것을 거룩하다, 성결하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구약의 거룩과 성결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다. 하나님은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와는 구별된 분,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일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려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할 수 있고, 그래서 구별된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도 제가 레위기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사람이 됐던 물건이 됐던 땅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하나님께 속하려면 다 구별해야만 합니다. 즉 구별되어야만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것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보고 있죠. 성막, 일종의 텐트입니다. 텐트. 근데 그 텐트,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언약궤,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떡상, 향로, 진설병,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그 땅,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그리고 절기, 희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하나의 시간, 그리고 땅, 그리고 어떤 물건, 그리고 어떤 사람들,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불려지는 건 다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기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로 구별했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는 패를 이마에 붙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에봇, 그리고 흉패를 이야기할 때, 에봇에는요 어깨끈이 있는데 어깨끈에 호마노라고 하는 두 보석이 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다라고 에봇 할 때 말씀을 드렸죠. 흉패 할 때는 흉패 가운데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각 보석에는 12지파의 12아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다 쓰여졌다 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상징적인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지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마에 있는 그 패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기에, 그 인물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여져 있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아마 흉패 얘기할 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보물, 내 소유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9장 5절 6절에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이고 보물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문화천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가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라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도장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이라고 하죠. 인. 그러니까 인을 새긴다 라고 하는 표현,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하면 인친다는 겁니다. 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쳐져 있는 순금패를 이마에 딱 붙인다는 건 뭐를 상징하냐면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을 친다. 이 인침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마에 인치해본 경험이 없고 몸에다가 인친 경험도 없습니다만 고대 사회는 인친다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요 자기의 가축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축에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상징적인 표시를 해둡니다. 동물에다 어떻게 할까요? 인을 치는 겁니다. 뜨겁게 달군 것으로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동물에다가 자기의 소유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였던 노예에게도,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동물은 보통 뭐 엉덩이나 이런 데 하지만 사람에게는 보이는 곳에다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그 노예가 내 소유인 걸 알도록 보이는 곳, 얼굴, 이마 혹은 목 이런 데에다가 해서 숨기지 못하도록 하게끔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노예에게 인을 치는 걸 낙인이라고 하죠. 낙인을 찍는 겁니다. 노출되는 곳, 보이는 곳.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순금패를 이마에 다는 것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순금이기 때문에 번쩍번쩍 하겠죠. 번쩍번쩍 하면서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인을 쳐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인을 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시를 하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표가 나옵니다. 4장 15절,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가인에게 표를 준다고 했는데 이 표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는 사람이 그 표를 보고 가인을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옷을 입으면 몸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곳은 손 아니면 얼굴이겠죠. 그러니까 잘 보이는 얼굴에 있는 어떠한 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하면 이마에 있는 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보고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서 가인을 죽이지 않을 거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6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른 곳 안에 들어오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표입니다. 하나의 문에 바르는 인인데 그 안으로 들어오면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 이 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가면 또 많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1장부터 22장까지 다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그 인 맞은 사람 14만 4천 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2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에 그 순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카도시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이마에 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미지로 계시록 22장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지킴을 받는 자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마에 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이마에 인이 없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라고 하는 걸까요? 왜 그걸 기록하라고 하고 그것을 새겨놓으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데. 그러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새겨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치심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 수없이 하십니다. 구약에 신약에 계속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몸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서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새겨가지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믿지 못할 때 그때 새겨진 그것을 느끼면서 바라보면서 만지면서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주는 사인입니다. 살다 보면요 불안한 일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일이 생깁니다. 또 답답한 일도 있고 죽을 것 같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럴 때 믿음이 무용지물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러한 일에 딱 부딪히면 믿음이 힘이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 몸에 새겨진 낙인 찍혀진 그 인을 느끼고 보고 바라본다면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주인인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주인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제가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럴 때 한 번씩 할 때는 좀 아멘 크게 하면 좋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뭘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 그러니까 불안한 일, 무서운 일, 두려운 일, 걱정, 염려, 근심되는 일,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그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꼭 그러한 일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면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러한 일이 여러분 앞에 닥쳐올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마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인침 받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타투로라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하나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인치심은 뭘 의미하는 건가? 성경에 이것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치심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쓰여져 있잖아요.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구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치심, 신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우리의 이마에 지금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보물 같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특별한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일까요? 그 산둥수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산둥수용서는 2차 대전 때 일본 군대가 중국에 있는 산둥 지방에서 그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 말고 외국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포로 수용소를 하나 만듭니다. 그 수용소가 산둥수용소입니다. 그 수용소에 있었던 미국 사람이 거기서 겪었던 일을 가지고 이제 쓴 책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귀족이 있습니다. 귀족. 유럽의 귀족 출신의 사람들. 근데 거기에 이제 귀족의 귀부인들이 있는데, 귀부인이 두 종류의 귀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귀부인, 그리고 귀족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귀족이 된 귀부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용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귀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 주어집니다. 자, 귀족 집안의 출신의 귀부인에게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합니다. 청소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일은 그 하인들 중에서도 제일 저 밑에 있는 하인이나 하는 일이지 귀부인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절대 못한다고 버티는 귀부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귀부인들이냐면 나중에 결혼을 해서 귀족이 된, 귀족인 남편을 만나서 귀부인이 된 귀부인들은 화장실 청소를 절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한다고 버팁니다.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귀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귀부인으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던 그 여인들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왜 할까요? 그들은 왜 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가 화장실 청소를 하던 아니면 보석을 닦고 있던 그것이,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자기의 귀족이라는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건 뭐냐면, 귀족의 귀족다움은 평민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귀족다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귀족됨을 더 드러내는 일이지 그것을 망가뜨리고 손상시키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건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 제가 얼마 예전에 봤던 하나의 유튜브 영상 중에 그 충북에 있는 어떤 교회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교회의 어떤 중요한 모토를 이야기했는데, 그 모토가 제가 기억납니다. 카도시 섬나도였습니다. 카도시 섬나도. 카도시가 뭐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얘기했던 겁니다. 카도시는 성결, 거룩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섬나도는 뭘까요? 섬나도라고 해서, 섬나도도 무슨 히브리어인가? 헬라어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섬나도는 뭐냐면 섬기고 나누고 돕자라는 겁니다.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자. 섬나도.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그게 그 교회의 모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라는 것. 근데 이게 따로 떼어져 있는, 거룩 따로,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것 따로가 아니라, 거룩한 것은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특별한 존재로 세워졌다는 건 특별한 일을 하는 건데, 그 특별한 일은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게 거룩한 일입니다. 그게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존재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하라고, 섬기는 일, 나누는 일,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왜 그 일을 하냐고 그 일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섬김이 필요하십니까? 아니, 누구를 섬기고 싶습니까? 그럼 자발적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섬기십시오. 그게 무슨 일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도 작지만 그것들을 나누십시오.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부를 비롯해서 여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아까 전에 그 여름 사역했던 회계보고를 잠깐 봤는데, 여러분이 후원했던 금액들이 교회에서 지원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나누시면 됩니다. 그걸 멈추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는 것, 그건 구별된 삶, 하나님께 속한 자다운 삶, 특별한 존재라는 건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뭔가 특별하게 구별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것을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것이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부름받은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언행도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부름받은 자답게, 특별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다 특별한 존재들이십니다. 그럼 특별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특별하게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